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전도하는 다락방. 저는 사실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에 이 다락방들이 전도하는 다락방이 많이 생기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하여 이 다락방들이 많이 일어나는, 또 우리 현장이 많이 일어나는 중요한 응답이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거 진짜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들은 뭐냐면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복음 받고 복음을 저는 충격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복음이 진짜 좋아서,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친구들이 영접하는 게 좋아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친구들이 나오니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더라고요. 그 중에 친구들 중에서 좀 복음에 갈급한 친구들이 한두 명씩 만나졌어요. 개인 양육을 시작했고, 그러면 좀 이렇게 지나니까 한 5-6명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 다락방도 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확실하게 딱 느끼는 건데, 이게 한 개인이 어느 순간 때니까 사단이 딱 잡아가더라니까요. 제가 개인 양육하는 친구가 집안이 불교 배경인데, 이 친구가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도 하고 계속 잘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 번씩 교회도 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집안 식구들이 너 교회 왜 가냐 하면서 굉장히 자기를 공격했는데, 그 이후로 저하고 관계도 소원해지고 이 친구가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서론에 여기 넣어놨는데, 흑암이 꺾여야 돼요. 저는 이제 메시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흑암이 꺾여야 된다. 근데 이제 흑암이 언제 꺾이냐, 그럼 어떻게 하면 꺾이냐, 그 흑암은 언제 역사하냐, 그냥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 전도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딱 보니까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흐름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못 보잖아요. 그러면 사기꾼이 나를 사기를 계속 치는데, 그럼 여기 아까 포럼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뭐가 딱 들어왔잖아요. 생각이 들어와서 또아리를 타서 계속 그 생각 속에서 계속 뭔가 영향을 줘. 그러면 그 생각의 내용 속에 흑암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아까 권사님이 얘기 딱 들으면서 제가 왜 저 생각이 근데 딱 들어와서 이렇게 딱 됐을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러분의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생각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죠? 그 생각의 내용이. 근데 아까 제가 권사님 포럼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복음을 못했는데,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지속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쫙 하시는데, 저도 복음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 복음 이해라는 거는 정도가 틀리겠죠. 현장에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진짜 계속해서 흑암이 무너질 만큼 보여지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어느 정도 단계냐면은 딱 보면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사단이 나의 성공을 어떻게 걸어놓고 속이고 있는지 이제 이게 좀 보여지고, 이제 그런 이제 흑암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묶여 있는 부분을 얘기해 줬을 때 한 확률 정도는 이제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딱 알아듣고 딱 얘기하는데, 알아듣는 그 순간 흑암 무너지는 분도 봤고. 일단 왜냐면 제가 제 안에서 그걸 봤거든요.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이게 흑암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전 때 간증했잖아요. 저희 사모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고 동화가 딱 됐는데, 저희 사모가 딱 얘기했는데, 그게 제가 저희 어머니가 갖고 있었던 모습의 영적 상태가 저에게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정하기 싫은 거야. 인정하기 싫으니까 어깃장 부리는 거야. 뭔지 아시겠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와 있는데, 저희 사모는 저한테 뭘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아버님이란 배경을 넘어서서 그릇을 키워서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소통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확 잡혀버리고, 화가 나니까 우리 사모의 약점을 딱 건드려서 공격을 하니까 우리 사모는 확 뒤집어진 상태. 하여간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최 목사님을 눈에서 레이저 쏜다는데 가끔 레이저 쏘는 거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걸렸어, 우리 건지사님 걸렸어. 꼭 가야 돼? 돈도 비싼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걸려 있는 건데,
만약에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다음 학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흑암이 꺾인다는 게 여러분 개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을 한 사람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 속에 계속 걸려 있는데 우리가 가서 다락방을 한다. 아니면 성경적 전도. 이 성경적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다락방을 딱 가서 한 사람을 딱 돕는데 이미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람은 나라고 하는 것을 주인 삼고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세상 풍조와 문화를 가지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생각에 뭘 넣습니까? 생각을 넣잖아요. 마음을 넣잖아요. 그래서 뭘 계속하고 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듯이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이게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견고한 진이 되도록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지도록 사단이 이미 작업을 딱 다 해놓은 상태, 세팅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 그 가정이고 그 가문이고 태어나서 살아보니까 그 나라고 그 사회고 그 지역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싶어서 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의 그 모습과 이것들이 근본의 문제 속에 사단이 이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를 밑에 깔아놓고 그런 가운데서 이 세상 임금 요 마귀가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데 가짜 주인 노릇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심어놓은 게 있는데 성경적 전도를 통해 우리는 그거를 발견하게 만들고 그 안에 참된 주인이 바뀌는 거죠.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면서 이 사람 괴롭히는 흑암이 왔다가도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이 사단이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흑암이 꺾인다는 개념이 뭐예요? 이 사람이 인생 속에 내가 이렇게 완전히 사단에게 몰려서 끌려다녔는데 이게 옛 일이고 사단이 망대고 내가 여기서 풀려나야겠구나라는 게 깨닫도록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이 사람을 뒤바꿔주는 사역이 다락방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먼저 내 인생 속에 이것이 치유되는 여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개인 치유와 복음 이해가 됐다는 얘기는 먼저 여러분 걸 보시는 거예요. 남 거보다 그러니까 내 거가 자꾸 나와야 돼요. 근데요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합니다. 계속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좀 잘 도와줘요. 가족들을 통해서 잘 봅니다. 가족들이 진짜 바뀐 것 같아 그러면 바뀐 거예요. 예. 가족들이 딱 봤을 때 이때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왜냐면 여러분 익숙한 거 맨날 하잖아요. 익숙한 게 안 나와. 익숙한 패턴 안 따라가. 그리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막 이렇게 가고 있어. 사람들이 느껴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래. 그러면 나중에 어느 순간 딱 보면 변했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말이 좀 통해요. 그 전까지는 말이 안 통해. 얘기하는 순간 니나 잘해. 이렇게 되고 계속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 보면서 그래 사단이 사도행전 13, 16 이게 이 틀이 사도행전 13, 16, 19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이 내가 태어났는데 창세기 3, 6, 11 할 수밖에 없는 나 중심에 사도행전 13, 16, 19 할 수밖에 없으니 불신자 상태에 올 수밖에 없죠.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정말 이해했을 때 빠져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잡아다가 여기로 딱 옮겨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게 구원 아닙니까? 바깥으로 불러낸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아닙니까? 바깥으로 불러내다. 그러니까 이 말들이 이해가 된다면 뭘 하는 게 아니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이 쓰시는 이 일에 우리를 은혜로 먼저 얻어 걸리게 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얻어 걸릴 사람을 만나서 얻어 걸릴 사람에게 요 은혜를 전달하는 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전도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왜 못 만나? 왜 못 만날까요?
내가 요걸 못 누리고 있어. 구원받은 나의 흔적과 구원의 은혜 속에서 이게 얼마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안 날 만큼 잡혀 있어요. 그잖아요. 생각하는데 내가 완전히 이렇게 묶여서 살았는데 하나님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돼. 답답해. 아이 지긋지긋해.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듣는데 자꾸 이게 나오니까 지긋지긋하시죠. 예. 예. 지긋지긋하시잖아. 제가 우리 사모한테 제일 많이 아이 지긋지긋해 제일 많이 들었었거든요. 왜 지긋지긋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 안에서 나와 현장에 있는 것들이 어중간하게 보이는데 근본 문제로 결론이 안 나면,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정말로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게 여러분 실감이 안 가면 당연히 그런 얘기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힘들다 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뭐냐면 많이 누리셔야 될 게,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많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강단에서 드렸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결국에는 어디서 건진받았어요? 나올 수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냥 임마누엘 하시겠다, 그냥 우리 죄를 담당하시겠다, 내가 끝냈어, 그냥 끝내신 거예요. 넌 내 거야 하고 하나님 선택하고 부르셨잖아요. 뭐 내가 선택했어요?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선택하셨죠. 그럼 책임도 지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아야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흑암이 안 꺾이는 이유가 결국에는 요 안에서의 그 관계를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흑암이 언제 도망가냐? 저는 어느 날 이해가 됐어요. 진짜 예수님 주인 아니구나. 진짜 주인이 아니시구나. 예수님 손님이구나. 손님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게 이거예요.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가 되면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말씀 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 속에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으면 당연히 사귐 속에 깨달음이 오죠. 이게 흑암의 속임수구나. 깨달아지는 순간 흑암은 도망가요. 사단이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먼저 임하잖아요. 주인 되시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응답이 임한 사람이 현장 가면 강한 자가 결박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꺾여야 된다는 개념이 이해가 되시면요, 꺾인다는 개념이 이해가 되시면 그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말씀 들어도 별로 막 은혜가 안 돼. 막 생각과 마음 계속 들어와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좀 생각병이 있는 분들 많거든요. 생각이 좀 얕은 분이 있고 생각이 너무 많으신 분이 있고. 예. 근데 생각이 얕다고 생각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 예.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안 하는 거지. 왜 깊이 안 하냐? 이게 깊이 안 하는 성향을 가진 분이 있어요. 예. 근데 그 깊이 안 한다고 해서 깊이 안 하는 건 아닌데 뭐냐면 그거 갖고 골머리를 안 썩는 타입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타입이야.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모가 보면 저보고 둔하대요. 둔하다 그래서 고맙다 그랬어요. 둔한 거는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예민했으면 우리 사모는 벌써 빠이빠이야. 둔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달란트거든. 네. 너무 예민했으면 여러분 이제 안 된다니까요. 근데 둔하니까 기다릴 수도 있고 둔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안 그러면요 벌써 문제될 거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각자가 다 그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다 필요한 대로 여러분 만드셨어요. 그래서 생각이 많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이드에 또 다른 사람을 또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개념을 만약에 이해한다면은 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 흑암이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비된 자를 만나야 돼요. 그 예비된 제자. 그러니까 예비된 제자는 내가 치유된 만큼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겠죠. 그래서 그 제자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제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여기 있는 거 다 이렇게 뭐 적지 않고 간단하게 적을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자, 처음에는요 일꾼을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이요 선별을 하세요. 선별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누굴 선별하셨어요? 나를 선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선별을 하셨는데 선별을 하셔갖고 하나님이요 지금 제일 먼저 보게 하시는 건 나와 현장을 보게 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선별대제자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함께하는 원리를 계속 여기가 함께하면서 제가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함께하면서 다 드러난다 이해가 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6개월 정도 이 여정을 지나면서 진짜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치유해 나가시려고 보게 하신다는 걸 확실히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요, 나를 선별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함께하는 여정에 못 나오게 하겠죠. 박 지사님 맨날 예배 나와야 된다고 포럼만 하시는데 안 나와지죠. 네. 안 나와지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야. 못 나오는데 왜 못 나오는지 알아요? 집에 가면 딱 사단이 기다리고 있어, 대기 타고 있어요. 예배 딱 끝나잖아요? 그럼 딱 집에 가자마자 무능무기력의 영이 나를 잡는다는 생각 안 드세요? 가자마자 얘가 기다리고 대기 타고 있다가 딱 와서 흑암이 나를 잡아버리는데, 흑암이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안 꺾였으니까 집에 가면 뭐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죠. 집에서 다락방 하세요. 부르라니까. 제가 김지사님한테 얘기했거든요. 김지사님한테 얘기하니까 김지사님은 또 안 불러. 전 무슨 흑암인지는 모르겠어요, 김지사님은. 내가 몇 달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2번 얘기하고 얘기 안 했어요. 왜 얘기 안 했는지 아세요? 말씀을 받으려는 중심과 가슴이 딱 있어서 이 부분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일단 다락방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시라고 하면 시간 잡아서 저희 들어갈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 딱 들으시고 치유를 받으셔야, 내가 흑암이 꺾이는 것을 체험해 봐야 이게 뭔지를 알고 다른 사람이 흑암이 꺾이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수십 년 메시지 들었는데 흑암 아직 안 꺾였잖아요. 몇십 년째 나를 괴롭혔던 흑암 지금까지 붙어 다니는 친구잖아요. 맞죠? 계속 있어요. 그거 언제까지 하시려고? 후대에게 넘어갑니다. 왜? 그거를 기억하시고 내가 꺾고 치유의 흔적을 가지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러냐, 말씀 운동 하나 제대로 일어나면 하나하나 여러분이 치유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진짜 그리스도면 된다는 치유한 적 있으십니까? 근데 왜 전도가 왜 안 돼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 흔적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구원이 누려지지 않으니, 구원이 필요한 현장이 나와 현장에서 보여져야 그 사람을 통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제자예요. 구원과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 훈련을 시켰는데 현장에 데려가셔서 뭐 했다고요? 함께 하면서 계속 인도받는 거예요. 그죠? 계속 현장에서 인도받으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 보거든요. 제일 중요한 제자 원리는 뭐냐면 현장에 데려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응답받는 거, 응답 못 받는 거,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지금 이 친구도 데려가는데, 데려가는 순간 딱 뭐가 딱 오냐면요. 예. 이제 성령 역사, 흑암 역사 같이 일어나요. 예. 흑암 역사 딱 뭡니까? 그러면 뭐가 드러나냐면요. 그분들의 흑암이 드러나. 흑암이 뭐예요? 함께 할 수 없는 생각과 마음이 있어. 사모님하고 여자 3명이 모여서 수다 떨면서 사역 잘했는데 갑자기 남자들이 또 하고 또 하고 우와 하고 또 하고 앉아 있어. 우와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김인서 집사님 지금 갱년기에 딱 왔는데 코로 딱 왔어. 근데 코로 딱 왔는데 뭔가 내 안에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뭐가 딱 와. 근데 이게 있잖아요.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거 말씀 운동하는데 우리 집에 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흑암이 딱 올라와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함께 인도받으려고 그러는데 함께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막 계속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함께 할 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서로 갱신할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얘기하거든요. 갱신을 좀 해야 될 사람들이나 갱신 돼야 될 거나 아니면 넘어서야 될 사람들은 계속 또 거기서 팀 사역하는 거예요. 또 그게 뭐냐, 우리 안에 드러나는 사단의 망대와 12가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함께 다니다 보면요, 말 한마디에 걸려서 삐져버린다니까. 전도하자 죽자 그러면서도 전죽자가 이제 전도하자 죽자인데 그 지분 가지고 싸운대잖아요. 지분.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맞지, 그게 맞지. 함께 인도받는데 이거 안 나오겠어요? 나 이거 나의 성공?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사실은 근데 전도자가 또 어떻게 또 사람을 돕고 끝까지 그 사람에게 헌신하는지 뭐 이런 것들 같이 보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삶을 통해, 그래서 가서 메시지가 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메시지 맨날 똑같은 거 하잖아. 그 메시지는 거의 안 남아. 따라다니는데 일주일에 막 다락방 20개 30개 만약에 따라다닌다고 쳐봐요. 여러분 20개 30개 따라다니면 그 주간에 했던 강단 메시지와 그 강단의 흐름 속에 나온 거 똑같은 걸 계속해요. 20번 30번을 들어야 돼. 30 따라다니면 갈등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했던 말 또 들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뭐가 났냐면요, 그 함께 하면서 그 현장 속에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함께 인도받았던 게 남는 거예요. 전도자의 마인드가 남는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범, 본이 되는 거죠. 자료를 가지고 전도운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딱 보잖아요. 함께 움직이면서 현장에 딱 갔는데 막 귀신 들려서 병 들고 막 시달리고 있는 현장에, 저는 그때 그런 현장 같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같이 간 분이 박명희사님 가셨나? 그때? 거의 없죠. 좌정 형제 때 같이 갔었어요? 안 갔었네. 누가 김지사님 같이 갔어요? 같이 간 사람 없어요 여기 한 번도. 최명 거사만 같이 갔나 보다. 근데 그 현장, 그런 현장 딱 갔는데 진짜요, 거기서요 봤다니까. 저랑 같이 가신 분 봤다니까. 막 칼 들고 있는 사람 앞에서 서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 딱 가면요 막 별별 일 다 있어요. 사단이 사람을 장악하고 속이고 막 별별 짓 다 하는데,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가서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얘기하는데 때로는 흑암이 꺾이기도 하고 때로는 막 난리도 펴요. 근데 이걸 딱 보시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현장 속에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같이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다락방들을 계속 열어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우리 교회에 전도하는 다락방들이 계속 열려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안 열려도 괜찮아요. 몇 군데 열려도 그 열려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장 속에 그런 다락방이 열리기를 또 축복합니다. 맞죠?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확립이 되어지는데, 사실 언제 가장 사람이 빠르게 성장하는지 아세요? 대신 보낼 때. 전도자로 계속 같이 따라다니고 소수를 선별해서 함께하고 인도받으면서 본을 보여주고 메시지 계속 듣다가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전도자가 못 가게 돼서 함께 훈련받았던 사람이 그 현장에 딱 가는데, 그때 딱 가면서 봤던 것들, 마음에 각인된 것들이 딱 나오면서 그 안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고 확립이 되는데, 그게 어느 날 이제 다락방을 대신 가는 거예요. 대임.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되는데 수준 상관없어요. 왜냐? 수준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 잘해서 현장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준과 상관없이 그들을 그래서 현장에 파송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최 목사님하고 조 목사님 메시지 계속 듣다 보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평상시 갖고 있던 기도 제목하고요 너무 맞아요. 어떻게 나랑 생각하는 게 이렇게 일치가 되지 싶을 만큼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 인도죠. 왜 지금이나 만나냐, 좀 일찍 만나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근데 그 외에 사람들 다 만났잖아요. 막 당대 세계 뭐 나간 사람들만 만나네. 최영원 목사 이런 사람만 만났어. 그래도 그분들도 전도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통해 뭘 봤냐,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 목사님, 미국의 장 목사님은 피자 배달한대잖아요. 피자 배달하고 그걸로 생계 유지하면서 메시지, 그 메시지 가끔 인터넷에 뜨는 거 나오거든요. 한 명, 두 명 들어와요. 그분이 한때 그 대학 안에서나 굉장히 영향이 있고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지금 막 보면은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가 자기 능력을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딱 돼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전략이 안 움직여지는 거죠.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사실은요. 그 얼마 전에 그 조 목사님 교회도 깨졌대잖아요. 그 부목사가
이제 최 목사님이 그 데리고 나갔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분열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안에 왜냐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메시지 못 주거든요. 그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희한하게 불신자 상태하고 사단이 역사만 얘기를 안 해요. 근본 문제 얘기하는데 사람을 어떻게 사단이 개입해서 공격하는지만 얘기 안 해요. 그냥 아주 복음의 기초만 딱 얘기해요. 당연히 영적으로 갈급하고 시달리는 사람 치유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완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 지금 교회당 판다고 내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분들이 그 같이 원리스 되고 막 이렇게 했던 분들이 다 자기들끼리 깨지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보면서 제 생각 속에 느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저는 보세요. 다 이탈됐는데 저는 가장 복음 전하는 분들하고 같이 원리스 됐죠. 복을 받으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흐름을 잘 타야 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가도 은혜 받는 자리에 결국엔 가는 사람이 있고 은혜 아니라 뭔가 모르게 다른 데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영의 세계를 정확하게 아는 자리에 갔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맞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없잖아요. 능력 없으니까 능력 없어도 돼.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역사하는 걸 분열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래서 성령을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정적인 순간에 체질을 점검하시라고 거기다 넣어놨는데 왜 목회자 중심 돼야 되고 왜 교회 중심 돼야 됩니까? 왜 강단 중심 돼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올라와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제자 만들려고 하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목회자와 소통이 안 된다. 그럼 지속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통 제가 이게 막 다락방 해갖고 막 전도운동 일어나고 막 생명운동 일어나고 사람들 좀 모이고 막 수십 명 모였어. 한 20명, 30명 모였어. 그러면요 거의요 그릇 작으신 분들은요 그때요 목사님한테 딱 맡기고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목사님 인도받는 게 아니라 딱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잡아버려요. 딱 자기가 잡아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그 사람들을 딱 끌고 가다가 지들끼리 하면 안 되지. 자기들끼리 자기들 교회. 그래서 지교회라고 하나. 하여튼간 그렇게 자기들 교회를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다른 교회들 이렇게 사역 돕느라고 갔는데 자기들만의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목사님 되게 곤란스러워하는 경우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훈련시키냐. 내 상태를 준비하면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를 준비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데 그 영적 상태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하나씩 치유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훈련 그래서 제가 금토일 끝나면요 교회에서 토요일날 핵심 산업 이거 다 끝나고 나면은 메시지를 한강 할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실시간 라이브를 하고 할 건데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시고 못 오시면 현장에 들으셨는데 그때마다 뭐 할 거냐. 그래서 금토일 훈련처럼 우리 교회 자체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오후에 캠프할 분 같이 붙어서 캠프하고 그렇게 하려는 생각이에요. 전도할 거예요. 방학도 안에 토요일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다락방을 계속 열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여냐. 다락방 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새 생명이 계속 일어나거나 새 생명 중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 속에서 다락방이 열리고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과 관계된 사람들을 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열립니다. 근데 그래서 첫 번째는 연구가 없는 지역은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요 다락방을 많이 현장에서 여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 상태가 아직 치유되는 중이니까 아직 잘 못 열어서 아직 잘 못하겠는 거지. 그러니까 요것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인데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된 자가 있고 구원을 받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요 사람을 만나는 우리가 여정 속에 가는 건데 가능하면은 연고 없는 지역이라도 뭘 하는 게 좋냐? 지속을 하는 게 좋아요. 지속을 해야 그 안에 관계가 맺어지고 관계가 맺어지면서 문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요 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팀을 구성해야 돼요. 팀 구성, 어떤 팀 구성하는 겁니까? 그 현장을 지속할 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창호하고 영준이 이 두 명 친구하고 하계 구단지를 이제 캠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팀에 대해서 이제 한 몇 달 했죠. 몇 달을 하면서 뭐 노인전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도할 만한 장소를 좀 발견했어요. 근데 발견했는데 지금 현장전도 어려워요. 가면은 현장전도 어려운 게 밖에 나와 있는 사람 별로 없어. 그리고 늘 나와 있는 사람 좀 시달리시는 분들, 맨날 나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 말고 지금 안에 이제 숨어 있는 분들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비된 사람 한 명이라도 찾으면 전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팀 구성을 통해서 지금 지속할 팀이 딱 나와서 그 한 명, 그 현장에 지속할 사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하나님이 사인을 봤어요. 사인을 봤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네. 둘이서 같이 셋이서 가고 있는데 어떤 한 70대 정도 돼 보이는 분이 갑자기 쩌더니 저를 딱 보더니 막 다가와. 뭐지? 그러는데 다가오더니 갑자기 배고파요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봐도 이제 좀 정신줄이 안 좋아요. 배고파요. 빵 사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안 쳤어. 복음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 배고파요. 빵 사주세요. 계속 그래. 빵 사주러 데려갔더니 귤도 사. 계란도 사. 음료수도 사주세요. 한 만 몇천 원씩 샀어. 그래서 제가 그 슈퍼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사주면서. 저분은 어떤 분입니까? 동네에 유명한데 애들도 건드리고 다 건드린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한대. 근데 그분을 이 두 명이 한 번도 못 봤대요. 그 현장에. 되게 산지 오래됐는데 처음 봤대. 왜 만났겠어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요, 아, 하나님이 보게 하셨구나. 그래서 질문해봤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여기에 술 계속 사러 오시고 좀 이렇게 너무 중독 심각하게 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많대요. 자기가 막 혼도 낸대요. 그만하라고. 아, 이런 분들 복음 전할 사람 많겠구나. 미장원이 3개가 있어요. 하나 더 생긴대. 아파트 세대가 많으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아줌마들 하는 건 이제 미용실이 몇 개가 있어. 아, 말이 통하는 사람은 한 명만 찾는다면. 기도하면서 캠프 들어갈 방향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팀 구성을 해서 한 현장과 지역에 들어가서 많이 안 해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계속 들어가서 거기서 영접운동 하는데, 영접운동 하는 가운데서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 영접이 된 사람하고도 관계 맺지만, 관계를 맺다 보면 그 관계 맺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계속해서 뭐 얘기하냐? 요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 12가지 문제와 지금 시달리고 있는 현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관계된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렇게 소통하는 가운데 만남의 문을 여세요. 영접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접한 사람과 관계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영접한 사람이 연결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지속할 사람과 장소를 찾게 하시죠. 계속 가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전에도 한번 캠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이런 부분은 자세히 이제 풀어주지 못했으니까, 현장에서 어떤 노인분을 한번 만났는데 구단지에서 하기 구단지에서 영접을 시켰다니까요. 자기 집을 오픈하더라고. 우리 집에 와서 말씀 공부해 주세요. 그래서 한번 가서 했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딱 예수를 믿는다는 부분들 속에서 메시지 듣고 막 은혜도 받고 하려는데, 자기가 일하는 그 건물 주인이 완전 불교신자인데 어떻게 흑암에 잡혔냐면, 그러니까 이런 걸 설명해 줘야 돼. 흑암에 잡힌 현장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준 상태에서 이 사람이 자기 그 주인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 듣고 메시지 듣고 있는 걸 딱 보더니 그만두라고 협박했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말씀을 듣는다고 그거 들을 거면 그만두라고. 그래서 저를 만날 수 없대요. 물론 그분의 밭 비유로 따지자면 뭐 돌짝밭 가시밭 뭐 이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아, 사단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갈급하고 보험 필요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다락방 열어야 돼요.
현장에서 치유하셔야 돼요. 현장에서 가시를 뽑아내야 돼요. 현장에서 돌을 제거해야 돼요. 현장에서 완전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교회 올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관계된 사람이 계속 나오죠. 현장에 지속하다 보면. 맞죠? 그러면 그 사람들 그냥 놔두면 안 되고 팀 사역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 사람에게 사단의 12망대, 이 사단이 12망대를 딱 걸어놓고 사람을 딱 잡고 있다는 그 사실과 구원받아야 될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이 이 사람에게 확실하게 전달이 되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 이런 갈등이 진짜 갈등, 진짜 문제가 아니라 당신 문제는 그릴 수 없는 문제야 라는 게 딱 전달이 됐을 때, 근데 이 사람이 이 팀 사역 속에서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그러니까 이 불신자 상태, 어떻게 고통받고 어떻게 시달리고 있는데 그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남편이 너무 미운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남편 밉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제가 바꾸기 위해서 팀 사역을 몇 주를 한 거예요. 하면서 몇 주 팀 사역하면서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가문의 흐름을 가지고 딱 설명했던 이분이 생각이 그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었어요. 바뀌어갖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남편이 불쌍해 보여요. 남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시간표를 봅시다. 근데 딱 남편에 대한 생각이 바뀌니까 이분한테 딱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같이 남편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분은 혹시 주변에 없습니까? 많대요. 그분들 한번 만나서 복음 전합시다 하고 눈을 딱 바꿔줬는데 이 사람이 눈이 바뀐 순간 전도의 대상자가 넓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 집을 찾아가는데 그분이 남편이 바람피고 재산 다 갖고 빚 지우고 도망갔어. 이혼하고.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평생을 살았는데 허벌라이프 하던 분이었는데 완전히 시달리고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 보면서 너무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분한테 복음이 전달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관계된 한 사람을 통해서 다락방을 여시더라니까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약간 다락방이 열리긴 열렸는데 그때 한 명 한 명이 이런 상태를 보며 치유하면서 미션을 해가면서 한 사람의 동기와 생각을 치유해 나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다락방이 지속이 안 됐죠. 현장 다락방 하나님이 여신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 나가시는구나. 그냥 말씀 그대로 딱 인도받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계속 열려요. 특히 그래서 당신을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사명을 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이유가 그 사람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만남이 열리고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같이 캠프를 하거나 복음화하는 가운데 다락방이 또 열리죠.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똑같이 이대로 그냥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날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럼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포럼에 보면 이 사람이 잡혀있는 부분 속에 이렇게 딱 보이죠. 혹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복음을 좀 이해했다 그러면 기능 가지고 현장을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근데 10% 안에 들어라.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을 한다. 근데 전도 운동하고 싶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딴짓 하지 말고요. 학원에 오는 학생 한 명이 공부 안 되는 애가 공부가 될 만큼 완전히 도와야 돼요. 그래서 얘가 수학 점수가 50점이다. 근데 얘가 90점 나왔다. 막 95점 나왔다. 막 그렇게 됐다. 막 그래서 막 점수 낮았던 애가 막 여기 왔는데 막 다 막 올라갔다. 자, 학원을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안 떠나지. 그러고 난 다음에 전도해라. 다시 말하면 기능을 가지고 하는 개인이요, 이게 먼저 응답받도록 해서 그 안에 그러면 관계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관계 중심으로 얘가 응답받은 걸 가지고 그 부모님도 파고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능을 가지고 사람들은 막 전도를 먼저 하려고 그러는데 기능을 가지고 그 현장에
받아야 될 응답들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을 먼저 복음을 누리면서 성공시키고 그 응답 속에,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일을 개판쳐. 하는 일마다 제대로 안 해. 요셉을 통해 복음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못 알아먹는 사람 많아요. 다들 뒤에 거는 응답받고 막 형통케 되고 막 전도는 되고 싶고 다는 하고 싶은데, 함께 하시면서 나를 하나님한테 준비해 나가는 요 부분은 안 하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응답받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관계 중심으로 하면 계속 문을 여시고, 특히요 그 안에 오는 사람들이 문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복음 전하기 정말 좋습니다. 그럼 그 문제 사건 속에 한 명 한 명을 정확한 복음 선포해서 치유해 나가면 되죠. 그러니까 연고 없는 요 다락방을 계속 이렇게 해나가고 한쪽에서 계속 해나가는 가운데,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제가 아까 우리 박 집사님한테 다락방 입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연락 올까요, 안 올까요? 기도하세요. 알겠죠? 네, 기도하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사단이 딱 집에 가면 어떻게 하냐, 하지 마 그럴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하지 마 그런다니까요. 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소리는 안 들려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우리 가정에서 말씀 운동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생명 운동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채나 선진 선민이 그렇게 달방하다가 걔네들 복음 제대로 듣고 정확하게 이해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 오게 하겠어요? 안 오게 하겠어요? 사단이 진짜 있다고 믿습니까? 성령이 진짜 계시다고 믿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 부르셔야 된다니까. 우리 가정에 그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그 여기 시간과 장소 정해놓고 부르시면 간다니까. 부르세요. 응? 에이, 박지선이 그러지 마세요. 저도 비밀을 알고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나도 잡힌 영역 있잖아. 그죠? 네, 잡힌 영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집에서 하면은 그것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못 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게. 다 이거예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 치유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내가 캠프하고 전도할 수 없는 상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근데 그 부분이 치유 안 되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시어머니 캠프. 지금 내가 몇 번 얘기했는지 몰라?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목회자인 제가 얘기를 딱 던지잖아요. 성도님들이 다 받는지 아세요? 아멘하고? 안 받아요. 제가 김지사님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받아서, 아 그래. 뭐 제가 구걸합니까? 인도받아서 같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걸 딱 들었을 때 사단의 존재를 진짜 알면요, 아 기도하는 것밖엔 방법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바꾸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그 영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와 훈련과 기도 속에 계속 있어 성령 충만 오면요, 되기 시작해요. 내 인생은 하나님 주신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전도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함께하는 거 하는지 아세요? 이걸 통해서 여기서 함께하면서 치유하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돼요. 드러나고 발견되고 지지고 볶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해야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가면서 여러분 현장에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자로 변화된다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락방 하지. 저도 다락방 운동한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다락방 운동이 한 명도 안 일어났어요, 제대로. 저도 솔직히 할 말 없는 인간이에요. 그건 뭐예요? 니도 안 되는 인간이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진짜 계속 같이 인도받으면서 계속 그 치유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치유받다 보면은 자존심도 뭉개지고요. 또 안 되는 것도 나오고요. 내 안에 있는 나중심도 막 올라올 거예요. 근데 어떡할 건데요? 함께 하면서 치유받아야지. 인정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저보고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려왔어요. 막 들려왔는데 흑안 꺾었어요. 그리고 뭐 했냐? 인정했어요. 그래, 나 영권도 없고 내가 얘기했을 때 흑암도 안 꺾이고 그 현장도 변화 안 되고 맞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지.
요거 바꿔야 된다. 딱 기도한 거예요. 언약 잡은 거예요. 계속 함께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내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성도 중심으로 말씀 운동.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딱 오셔서 기도가 되시면 먼저 기도에 담고 계시다가 저한테 말씀하시라니까요.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로 담으시다가 유목사님 30군데 성도님들 중심으로 다락방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구역 예배를 대체하면서 다락방을 연 거예요. 근데 뭘 했냐? 현장에서 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유목사님이 30군데를 함께 하면서 계속 함께 다니면서 치유받은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아, 유목사님 30군데를 열어놓고 30군데 제자들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으면서 은혜 받고 치유되고 있다가 유목사님 한 명씩 대임을 맡긴 거죠. 새로운 데 또 열렸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팀 생활하면 또 열렸을 거 아니에요. 열려갖고 이렇게 교회 내 교회 바깥에 있는 열려진 다락방이 열리면 유목사님 다 못 뛰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열어서 뛰던 것들 중에 야 네가 해 해놓고 유목사님 새로운 걸 계속 열고 또 가고 또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함께하면서 치유되니까 치유된 제자한테 야 네가 해 하고 유목사님 또 새로운 거 또 열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확산된 게 300군데까지 된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 그게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함께 안 하면 절대 불가능하다. 계속 보고 함께하고 같은 메시지 같은 마인드 같은 중심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치유되셔야죠. 그래서 지속한 일꾼 여러분이 그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속한 일꾼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말씀 운동하겠다. 말씀 운동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 여러분 말씀 운동하기 위한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오해될 수도 있겠지만 치유돼야 된다는 얘기가 여러분 치유의 개념은 여러분이 진짜 다 바뀌어서 치유된 게 아니라 이 흐름 속에 있는 내가 발견되고 오직 그리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나 오직 그리스도만 선택하고 말하겠다고 생각하신 분은 치유되신 분이에요. 아니십니까? 아니십니까? 혹시 내가 여기 아니다 라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방향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거 딱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걸리냐면 계속 여기 걸려요. 나의 성경에 걸려서 그게 더 앞서 나가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안에 보면은 재앙과 저주를 막는 가장 중요한 센터가 뭡니까? 한 지역에 재앙 저주가 막혀야 되겠는데 재앙 저주가 한 지역에 왜 와요? 복음 가진 사람 없고 복음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역에 계속해서 재앙이 와요. 왜 등대가 필요합니까? 등대가 365일을 계속 켜놓고 있는데 만약에 등대가 내가 오늘 기분 나쁘니까 오늘은 꺼놓을게. 그날 어떻게 돼요? 밤에 등대를 켜놔야 되는데 꺼놨어. 배에 암초에 걸려 다 자초돼요. 등대 망대는 24 쉬어야 돼요. 파수꾼은 24 쉬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와 일꾼 딱 준비돼서 한마디로 세팅을 하는 거죠. 세팅을 딱 해갖고 시간, 장소, 일꾼, 제자가 세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팀이 돼서 한 현장에 다락방을 여시는 거예요. 내용은 뭐 거기다 지금 제가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그 세팅된 거에다가 뭐 하시는 겁니까? 계속 함께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 얘기했던 이 함께하는 훈련 속에서 여러분 개인이 치유되시고 현장이 치유되시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훈련 중에서 제일 키가 강단이에요. 강단 중심으로 선포된 복음이 여러분의 현장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함께 봐야 됩니다. 그 강단 훈련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훈련 속에서 전체 훈련과 현장 이제 요걸 딱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또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현장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모든 강단과 전체 훈련이 현장하고 연결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이해되신다면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계속 현장을 마음에 담고 메시지를 받으면 달라지겠죠. 특히 새 가족이 전도문이에요.
새가족이 살아나면 새가족 통해서 많은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새가족을 치유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전부 다죠. 그래서 여기 다 나왔으니까 이거 보시면 새가족 양육자. 그래서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강단의 말씀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양육자가 치유된 사람이어야 되겠죠. 이 양육자, 개인 양육자가 먼저 치유의 여정을 걸고 치유의 흔적이 있는 사람, 이 치유 흔적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딱 붙이면 그때부터 사실화된 이 여기서 치유된 걸 전달하겠죠. 제가 이제 참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앞서서 만났던 전도자 분들이 전달해 줬던 게 저에게는 이렇게 다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완전 불신자 상태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도 그 앞선 전도자들을 통해서 받았던 걸 가지고 실천하면서 저는 받아봤기 때문에 많이 느끼는 건데, 뭐냐면은 그래서 지금 저는 참 기대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앞선 전도자들 따라가다가 제가 거기서 개인 양을 통해서 한 사람이 완전 변화되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황장애, 알코올 중독, 영적으로 완전히 심각하게 잡혀 있는데 예수 영접하고 나서 다락방을 딱 하는데 대인 기피, 그리고 가족과도 같이 못 살고 있던 친구가 보험받고 치유돼서 지금 신학교 다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야, 하나님 바꾸시니까 하나님 바뀌네. 근데 제가 그 친구 딱 복음 주고 다락방 한 7번 했는데 얘가 저한테 딱 그러다니까요. 목사님,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과 같이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회복이 되더라니까요. 뭐만 했는데요? 정확하게 복음만 넣어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여정 전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누가 양육을 해주느냐, 양육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고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양육자가 너무 이제 우리 교회가 양육 중심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양육 중심으로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가 좀 잘못했던 게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양육 중심으로 했던 그런 가운데서 다락방 운동으로 갈 수 있는 상태와 방향성을 못 줬어요. 전도 선교의 방향성을 진짜 제대로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줬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였냐면은 너무 사역자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하고 관계 속에서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나 중심이 딱 건드려지니까 확 무너져 버려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양육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양육받는 그 사람의 결론이 뭐가 돼야 돼요? 오직 복음과 말씀, 예배. 양육을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오직 복음과 말씀과 강단 붙잡고 나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은 제일 양육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도 이게 되면 제일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새 가족이 관계된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전도문 많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눈을 열도록, 그러니까 새 가족이 자꾸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팀 사역을 해주시면서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전도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현장 들어가서 전도하면서 영접시키면서 계속 뭘 만들어야 돼요? 팀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열고 문을 열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개념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다락방이 되려면요, 전도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와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키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그래서 개인과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말씀 운동을 여러분 마음에 먼저 담으시기 바랍니다. 흑암 무너질 만한, 흑암을 박살낼 만한 말씀 운동이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중심만 담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문을 열 수 없어요. 내가 여기에 이 응답 받겠다라고 기도하고 언약 잡는 그 순간 하나님이요,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계속적으로 전도하는 다락방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지속의 키는 뭐냐면 중심이에요. 그 중심에 영적 상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 속에, 영적 상태 속에 지속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계속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함께하는 여정 속에 들어가셔서 영적 상태 치유받으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응답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